덮음같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합니다. 바다에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당연하듯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고, 마귀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이 마귀에게 마귀를 안 잡았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엔 마귀에게 삼킨 자들은 같이 가겠지만 지옥을, 끝까지 삼키지 않은 자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지만 우리도 그 승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끝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징조가 있죠. 여러분 다 뉴스를 봐서 아시듯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 전쟁보다 더 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배후가 이란이 아니래잖아요. 이란 스스로. 우리는 관여한 적 없다. 진짜 거짓말, 너무 드러나는 거짓말. 모의했던 그 흔적들이 나요. 이란이 하마스에게 8월부터 공격을 감행해라. 그렇게 어디죠? 하마스 말고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IS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글자야? 맞추면 1점. 어? 어? 헤즈볼라. 이청희 쌤 1점. 이청희 쌤님 어제도 1점 먹으셨어요. 어제 족구를 하는데 이게 100팀 1000팀 남자 성도님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긴 팀한테 성경 퀴즈 1점 준다고 했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헤즈볼라랑 하마스랑 이란이 8월부터 공격을 모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여러분, 육해공군 다 한 번에 침투했어요. 바다로, 하늘에 막 헬러그라이딩, 헬러그라이더. 뭐예요? 행글라이더. 나 타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막 그 장벽을 뚫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 전술을 이란이 관여 안 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행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양숙이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지금 맺고 있는 좋은 관계로. 근데 사우디는요, 이란하고 같은 편, 다른 편. 자, 같은 편이면서도 다른 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랑 천주교가 거의 같은 거잖아. 근데 다르듯이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인데, 시아파랑 수니파랑 관계가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손을 잡으면 이란이 입장에서는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를 썼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작전 성공해서요. 보니까 사우디도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더라고. 팔레스타인을 우호하더라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인질을 잡아갔어요. 인질을 한 100여 명. 보니까 애들도 잡아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100여 명 정도 잡혀갔는데, 그 인질을 잡아간 이유가 이제 협상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요, 5,000명 정도의 그 팔레스타인 죄수들이 갇혀 있대요. 팔레스타인 그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막 교환하려고 하나 봐요. 최근에도 한 2명 인질을 풀어주는 대신에 8조 원인가 협상하고 풀어줬대요. 어디더라? 미국하고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인질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애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예비군 훈련에 가더라고. 예비군 진집되더라고. 좀 젊은 목사님인데 애들이 우리 희성이 형이 만해. 더 어려. 한 5살, 6살에. 그 애들 끌어안고 막 울면서 이 연합군, 아니 뭐야. 예비군 그 징집해가지고. 여러분, 일단 인질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인질들 여러분 막 한 5명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언론. 이미 5명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가족들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정말 이제 침투를 오늘 보니까 이 뉴스들마다 그 가자 지구를 계속 틀어놓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계속 그 가자 지구를 화면을 틀어놓더라고, 실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 투입하면 이거 진짜 전쟁 되는데, 근데 이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야? 이란. 그 이란까지 침투하면 이제 3차 대전으로 번질 것 같은 징조들로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번져. 반드시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전명 혹시 아세요?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거든요. 알 아크사 홍수 작전. 알 아크사 사원이 어딘 줄 아시죠? 그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황금도 있죠. 그게 알 아크사 사원인데 그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성전산의 그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 전쟁이 나요. 그 이스라엘은 거기 성전 지을 거고 제3성전 다 준비해놨고 무슬림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거야? 우리 너네들 이거 한 발짝으로 돌아오면 비비리는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아? 말 그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아니까 결론을 압니다. 무슬림이 져요. 여러분 스가랴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보면 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축업 그냥 군인도 아니었는데 그냥 뭐 가나안 그 아낙자손들 다 쫓아내고 아낙자손이 누구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키가 3m나 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힘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는데 그런데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성전이 건축되면 그때부터 뭐다? 그럼 2023년이니까 만약에 전쟁 나면 몇 년 후에 예수님 오세요? 2030년. 그럼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았어? 7년 남았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근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세워지려면 그 전에 뭐가 한 가지 필요해. 뭐죠? 저는 그렇게 봐요. 별이 떨어져서 일단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방사능이 터지고 막 쓰나미 몰려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 그럼 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보면 물이 써서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물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게 이 6전합할 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먼저 떨어지고 행성이 그 다음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원이 많거든요. 그걸로 다 모여드는 거야. 어찌됐든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날 건 맞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 행성이 안 떨어져서 여러분 7년 후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세요? 2030년에 안 오세요?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제가 이단이에요. 언제 오신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징조는 알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한 2년 전인가? 11일 정도 중동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언론들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듯이 막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막 학살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요. 만약에, 이인혁 교사님 만약에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 집이 있는데, 나라에서 군인들이 와서 쫓아내. 그 집을. 그리고 나라가 그거를, 다른 사람 줘. 그러면 어때요? 야, 완전. 근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총력 막 해가지고 저항도 못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억울해서 못 살겠죠. 자,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충돌이 잦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배려를 해줬어. 팔레스타인.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 이제 유대인 살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라 누구 내 땅인데 왜 내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부에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그 유대인들을 뺐거든요. 그 정도로 팔레스타인한테 뭐 해줬어요? 평화협정을 해주고 약속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나가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그 나라에 이 하마스 무장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계속 이스라엘한테 로켓을 쏴고 막 군인들 죽이고 계속.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애들은 민간인을 방패 삼아 뒤에서 미사일 쏘고 민간인 앞에 방패 삼아. 민간인 애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간인한테 미사일 쏘기 전에 몇 번 경고 방송을 하거든. 이제 로켓을 한 30분 할 거니까 민간을 피해라.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잡아놓지. 민간인 못 도망가게 아이들도. 그러니까 포교 보면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나쁜 놈들이 그 시체들을 다 찍어. 민간인들.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시체는요. 가만히 있다가 움직여 시체가. 그 영상도 나왔어요. 다 자작극이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세계들은 이스라엘이 막 민간인들을 죽이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핵전쟁까지는 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뭐 유가도 4%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아주 그냥 더 살기 힘들어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그 민간인들 포로로 잡혀간 분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이제 예비군으로 편성돼서 막 싸우러 갔는데 어쨌든 이 무슬림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어서속히 이 전쟁은 빨리 끝나고 앞으로 전쟁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민간인들 막 죽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부탁하더라고. 이 계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이 그 땅에 꼭 전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신득이를 분명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유대교의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남.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한 거죠. 그런데 먹는 거나 아니면 절기 이런 게 습관이 있어서 아직도 그 율법의 행위 그것에 꼭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먹는 거나 아니면 할례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
믿음이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 인정한다. 그렇게 이신되기를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성경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봐봐. 로마서는 행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건 인정하지만 믿고 나서 뭐 해라? 행해라. 믿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믿고 나서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후반을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네가 유대교고 율법을 배웠지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자 구원 받았으면 뭐 해라? 이제 행하라는 거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2장 로마서 후반 16장까지 있는데 후반에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가 뭐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들어라. 육적인 예배. 그러니까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뭐하지 않는 것?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마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 교만해지지 말아라.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 주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섬기라고. 그런데 뭐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높아지고 이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서 안 중요한 지체 있어요? 눈 안 중요해요? 그러면 눈이 더 중요해요? 코가 더 중요해요? 코가 더 중요하긴 하다. 눈은 못 묻어도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그러면 코가 중요해요? 입이 중요해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코 없어도 입 숨 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입이 중요해요? 목이 중요해요? 목 없어도 되나? 안 돼. 그 팔이 중요해요? 다리가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 있어? 아니야. 다 중요해요. 아멘? 교회에서는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는요, 누구가 뭐 잘나고 이게 아니라 한 몸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여기도 나오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수를 지켜야 돼요. 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뭐 환상을 봤다고 해서 못 보는 사람한테 막 지적 이거 절대로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듯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능력이 있고 예언을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지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은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성실함으로 계속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좋아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병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와 심하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로마서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뭐해라? 세워라. 그리고 그 2장도 뭐라고?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하는 자? 여러분, 행함이 없어도 된다면 왜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그러고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믿기까지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건데,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예수 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 율법을 배우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뭐 하는 거?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는 게 율법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8절이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5계명, 이게 간음이 몇 계명이에요?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른 계명이 있어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다? 사랑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은 뭐다?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거란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알거든 두려워하라. 일단은 위에 있는 권세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위정자가 권세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한다. 계속하시는 말씀, 이 관원들, 이 권세자들은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뭐를 받으리라? 물론 여러분, 촛불 집회 막 광화문에 모여서 나라를 살리겠다. 북한 쳐들어오면 안 돼. 취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대놓고 지금 말고 문재인 정부 때 욕을 하면서 퇴진시키고 하는 거, 여러분, 취지는 좋지만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유정자라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기독교를 탄압한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대응해야지. 어떤 정부가 이제 막 나중에 적그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유정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물론 촛불 집회 의의는 좋지만 저는 그렇게 그 집회 사람들 보면 막 욕하고 난리잖아.
한쪽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경찰들한테 욕하고 막 싸우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 선한 일이지만 막 경찰들 공권력을 막 대항하고 위정자를 욕하고 퇴진해라 말 그대로 뭐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막 대놓고 막 윤석열 대통령 뭐 퇴진해라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위정자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그를 대적하고 욕하고 그렇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행하는 건 정부의 법을 다 지키라 이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금도 잘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너가 악을 행하도록 뭐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하여 보응하는 칼을 가지지 않았어. 칼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대요. 위정자를 반역하고 나라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는 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사를 바친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로마서는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 행함 필요 없어.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었어? 그러면 더 사랑해라. 그리고 뭐 해라? 세금 잘 내라. 딱지 뗐어. 그럼 가태료 뭐 해라? 빨리 내야 이거 20%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면은 가태료 붙거든요. 더 뭐죠 그게? 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거 안 내고 죽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면 아니 성경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혹여라도 지금까지 밀린 세금이 있으면 다 내고 죽읍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율법은 사랑의 아까 읽은 것처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겠고 낮이 가까웠음.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낮과 같이 단정해 방탕과 술 취하지 음란과 어색하지만 쟁토와 시기하지 오직 주의 쓰기로 손짓고 정욕을 위하여 뭐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 전쟁 한창 어젠가 공격했나요? 어제? 7일이니까 며칠이죠? 7일 토요일날?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차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목사님이 새벽 6시인가에 깨서 기도하려고 이제 깨었는데 갑자기 미사일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놀이터에도 방공호를 설치했더라고요. 거리마다 방공호를 많이 설치해놨어. 애들도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막 방공호로 막 45초 안에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집도요. 집 있으면 방 한 칸이 방공호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방 한 칸이. 그 방공호는 이제 좀 안전하게 재질로 해가지고. 그 이 목사님도 새벽에 깨가지고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길래 얼른 애들을 깨워서 피신해서 다행이지. 거기 인근에만 불 나고 장난 아니었어. 지금 사망자가 700명? 이스라엘만 700명, 600, 700명. 팔레스타인도 300 해가지고 도합 사망자가 1000명 넘고 부상자는 5000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라고. 만약에 막 자느라고 새벽 6시면 한창 꿀잠 잘 시간인데 그때 막 핸드폰 알람 소리도 못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이렌 소리 못 듣고 자고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점차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연재해 일본도 막 쓰나미 전조 현상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났어요. 또 쓰나미가 오지 않느냐 과학자들 봤더니 쓰나미 전조 현상이 있다고 또 일본은. 그리고 또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거기 또 지진 나서 몇 명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성경대로 돼가요. 전쟁에 기근에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여러분 자연재해 전염병 정말 성경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랑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이제 주 앞에 설 때가 가까우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 방탕과 술 취하지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오직 여러분 로마서가 이신득이 같아요? 이신득이만이 아니에요. 행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탕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어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저를 뭐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었죠. 그러면 신약시대 때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근데 안 먹어도 되죠.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 로마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살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섞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지만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은 이 먹는 거에서 벗어나도 되잖아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돼지고기 안 먹겠지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지만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계속 그 율법에 얽매여 있잖아. 절기 다 지켜야 되고 먹는 거 안식일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데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저를 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기 안 먹어. 거룩하게 보여. 그래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돼. 꼭 먹어야지 되는 게 아니야? 또 이방인 반대로 너네 안 먹는다고 너네 비판하지 마. 이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니요?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나를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우리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자 9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를 위하여.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다 뭐를 중히 여기는 자? 이 절기를 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요하게 여겼죠.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 안 지켜도 지지만 그때 막 회당에 가서 기도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하루 월삭을 지켰는데 매달 첫째 날 그러면 매달 첫째 날 월차를 내고 그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야 너 신앙 잘못됐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가루 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없어졌으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 먹고 마시고 주를 위해 나를 주의 여기는데도 주를 위해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니까 서로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마. 유대교가 잘났다. 이방인 서로 싸우지 마.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사랑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가.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 내가 살아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서로 판단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다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직구할 수밖에 숨길 수 없죠. 여기서 그런 주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없다.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도 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데 계속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을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 식물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뭐 먹고 뭐 마셨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강 기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를 받는다? 칭찬을. 여러분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데 사람한테는 막 욕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화평의 일을 힘써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아라.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 식물을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용적으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자기의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뭔 말이냐? 여러분 뭣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도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아니함이 뭐하니라?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뭔 말이냐? 바울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뭐하면 실족하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었어. 이 포도주도 안 마셨어.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안 마셔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식당 가서 우연히 저를 봤는데 제가 뭐 한 잔 따라 먹어서 제가 뭐 먹는 걸 목격했어요? 소주잔에 칸 나는 거 딱 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소주잔에 따라서 아니 진짜 소주를 제가 먹는 걸 봐요. 그러면 어떻겠냐고 지나다가 저 목사님 왜 저래? 그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뭐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유익을 즐기는 것보다 내가 이거 포기하고 그 형제를 실족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도 한다니 이는 믿음으로 자니한 영혼 믿음으로조차 아니야 모든 것이 죄라. 먹는 자는 정죄됐다. 죄를 진 거다. 믿음으로조차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조차
아니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게.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이게 여러분 죄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14장까지 했죠. 15장을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만약에 강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기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이끌어줘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워라. 로마서는 가면 갈수록 계속 믿는 자가 할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을 먹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욕 먹을 짓은 안 하셨거든요. 자,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아니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뭐 하자? 예수를 본받아 사랑하고 7절 보시면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도 뭐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셨어요? 죽어야 되는 원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형제가 자매가 조금 나에게 힘을 들게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막 비판하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 뭐 해줘라? 이끌어줘라. 이거 100팀만 다 모였어요. 100팀 우승해서 100팀 화이팅. 그런데 이인혁 권사님이 딸이 1000팀이야. 아까 이거 카드봉 패고자고 사 10만 원인지 몰랐어. 아니 무슨 1억 한금 놓여 있는 거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 뒤집을 생각을 해 지금 나를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를 제압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화 버렸어 다 치워. 그거 치웠어. 와 손톱에 운동화가 찍힐 정도로. 그러면 상금 10,000원 얻으시고 운동화 사셔야 되겠네. 그래요. 어찌됐든 어찌됐든 우리 한비도 만만치 않았어. 아주 그냥 게임을 하려고 있어. 그거 내 친구들 만만치 않더라고. 처음에 편집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승부는 승부고 게임은 게임이니까 하되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때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아니다 생각해봐. 진짜 막 싸워. 진짜 막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왠지야. 어제 저 아니요. 하나 몇달 내도 아니야. 그 등치가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내년에 로라가 참여한다는데 체육대회를. 그러면 이제 그 새 모녀가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 아니야 이제? 로라도 이제 또 한판 하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 끝이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정말 빛을 율법은 사랑이다. 빛의 그 열매 맺어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끝이 아니라 믿은 사람으로서 나라에 세금 잘 내고
나라가 하는 거 뭐 하지 말고 막 데모하고 막 반역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따라가고 막 복음을 저해하지 않는 한 막 비판하고 막 욕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대 우리 대통령 욕은 하지 맙시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지. 막 손가락 찌면서 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 집사님은 왜 저거 먹어? 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판디 집게 할 때도 그래 열심히 판디 집지만 결국은 그 판은 한나 성도님이 이겼지만 나중에는 이 백팀이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처럼 너희도 뭐 해라? 서로 받으라.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받아주고. 8절 내가 말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들을 하시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도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들을 그 긍휼하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고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여러분도 약한 자를, 여기 앞에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로마서는 절대로 믿으면 끝나 이게 아니라 믿었으면 더욱 선을 행하고 더 사랑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봤죠?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어 더욱 담당이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한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게 너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엔 순종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 믿으면 돼, 믿으면 끝나 이거 아니라 믿은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순종 안 하잖아. 자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복음을 전한 건 로마서는 절대로 이행득이가 아니에요. 이행득입니다. 그래서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때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제가 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성교들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는 이유는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뭐 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동정했어. 뭔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를 받았은즉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받았은즉 유대인들에게 뭐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성견이를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물론 16장까지 있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신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이끌어줘라.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고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멋대 먹지 말고 세근태 먹지 말고 꼬박꼬박 내시고 위정자 뭐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5년마다 바뀌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또 연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임한 경우는 없죠. 무력 말고는 막 부정투표 막 말고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말고는 없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한국인 우리에게도 제발 좀 기도해달라. 정말 이 하마스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귀의 세력이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당장 내 안에 내 자녀가 인질로 끌려갔으면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뭐 5명이나 인질 죽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걱정돼.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건 왜냐면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퀴어 축제 있죠. 제일 성황한 도시가 어디인 줄 아세요? 텔아비브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가 전 세계 동성 연애자들의 메카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도요. 정통 유대인들 말고는 지금 있는 세대들은요. 그냥 뭐 예수님도 안 믿지만 그 유대교의 그 신봉 안 하고 참 편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할 거 다 하고. 이스라엘 친구가 뭐라고 하셨어요? 3번 결혼했어요? 상관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밖에 모자 쓰고 이게 막 뭐 여기 뭐죠? 텔라핀가 그거 메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엄청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입니다. 엄청 그 이스라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도 또 회개하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회복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뭐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